안녕하십니까. 예언과 역사와 시사가 하나 되는 함께 읽는 요한계시록의 유영훈 목사입니다. 역시 계시록 6편 하나님의 7 영과 안팎으로 쓴 두루마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4장 1절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계시록 1장 1절에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로 표현되었던 사건들이 4장 1절에서는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로 기록되고 있음을 알게 되는데요. 이처럼 계시록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과 마땅히 일어날 일들의 기록, 즉 계시록이 기록된 이후 일어난 또는 일어날 역사적 사건들에 대한 기록임을 알 수 있습니다. 기왕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언급한 김에 지난 에피소드까지 알아봤던 역사적 사건들을 한번 확인하고 지나가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1장에서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라는 말씀과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을 연결해서 그를 찌른 자들이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들이므로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사라졌던 이스라엘이 역사에 다시 나타나 있어야 한다는 점과 트럼프의 예루살렘 선언이 주님의 재림과 관련 있는 사건일 가능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고요.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멸하기를 힘쓰리라는 9절 말씀을 통해 천하의 왕들이 아마겟돈으로 모이는 계시록 16장 16절의 때에 주님이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는 예언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장과 3장에서는 말씀 가운데 역사와 관련된 키워드를 찾아내 7교회가 어떻게 역사적 사건들과 연결되는지 또 그 시대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자칭 사도의 시대, 즉 사도라는 특별한 직분이 허락됐던 초대교회의 시대에 니골라당이라는 영지주의 이단이 일어나 교회를 어지럽힌 사건과 연결이 되고 그러한 영지주의, 즉 사탄을 하나님의 자리에 세우려는 시도가 마지막 때에는 태양신의 상징인 전시안을 하나님의 상징으로 대치하려는 자들에 의해 재현되고 있음을 알아보았습니다. 우리는 또한 마지막 때인 이 시대에 사도라 불리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이 교회를 영지주의로 인도하는 자칭 사도는 아닐까 경계하는 것도 잊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또한 서머나 교회는 10일 동안 환란을 받으리라는 말씀이 로마의 기독교 10대 박해라는 역사적 사건과 연결되고 복음 전파를 방해하던 자칭 유대인 사탄의 회당이 마지막 때에는 세계 최고의 부호로 알려진 로스차일드 가문 같은 강력한 유대인 금융 세력들로 나타나 계시록 13장에 666표를 받게 하는 주체가 되어갈 가능성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등장하는 버가모 교회는 종교 재판의 시대와 연결되고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는 두아디라 교회는 종교 개혁의 시대와 연결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주의 종들을 깨어 횡음하게 하는 두아디라 교회의 자칭 선지자가 마지막 때에도 등장해 많은 주의 종들을 배교의 길로 인도하게 될 것을 예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는 책망을 받는 사대교회는 종교개혁 이후 믿음에서 행위가 분리되어 가고 모든 것은 증명될 때까지 의심해야 한다 주장하며 믿음 아닌 이성을 강조했던 합리주의 시대와 연결되고 형제사랑이란 뜻을 가진 빌라델피아 교회는 모라비아 형제교회 같은 작은 규모의 교회가 세계 선교의 도화선이 되어 대각성운동, 평양 대부흥 같은 성령 부흥운동으로 이어졌다는 점과 이 시대에 일어났던 유대인 관련 사건을 검토한 결과 유대인들에 의해 창설되고 확산되었던 일루미나티 해산 사건이 계시록 3장 9절에 사탄의 회당 자칭 유대인 중 몇을 주어 교회의 발 앞에 절하게 하는 사건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미지근한 교회가 되어 종교 통합운동 등 성경적이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주께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시며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신다 말씀하시는데요. 이는 마지막 때와 관련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무화과나무의 비유의 한 장면으로 이스라엘이 다시 역사에 등장하면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는 말씀과 연결되므로 라우디게아 교회는 이스라엘의 독립이라는 역사적 사건과 맞물려 주의 재림을 준비해야 하는 마지막 세대의 교회라는 점도 살펴본 바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계시록 4장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은 어떤 일들일까요?
계시록 2장과 3장이 교회를 중심으로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의 역사를 예언하신 것이라면 4장에서 말씀하시는 마땅히 일어날 일들은 앞으로 세계사 가운데 일어날 일들을 말씀하시는 것일 텐데요. 다음번 영상에서 소개될 계시록 6장의 네 마리 말이 프랑스 혁명과 나폴레옹, 러시아 혁명, 세계 대공황, 666표의 아날로그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 전시안이 인쇄된 1달러 지폐의 등장 같이 누구나 알만한 세계사적 사건들과 순차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거짓 하나님의 상징인 전시안이 1달러 지폐에 등장한 1935년 이후 인류는 2차 대전을 경험하게 되고 뼈아픈 전쟁 이후 유엔과 이스라엘이 역사에 등장하게 됩니다. 네 마리 말에 이어 다섯째 인의 사건으로 이해되는 트럼프의 예루살렘 선언은 이스라엘 독립 70주년이 2018년 미 대사관이 예루살렘으로 이전하는 계기가 되고 이듬해인 2019년 말엔 코비드19가 발발하며 전 세계가 다시 한번 큰 혼란의 수렁에 빠져들어 많은 사람들이 죽고 경제활동과 교회 예배가 임의로 제한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코비드19로 인해 앞으로 세상 모든 교회가 팬데믹 등 특정 사건이 발생하면 언제든 예배와 모임을 제한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인데요. 세상을 치유해야 할 교회가 전염병으로 인해 예배의 문을 닫는 현상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실까요? 계시록은 이러한 일들 이후 하나님의 진노의 큰 날, 즉 별들이 떨어지고 하늘이 떠나가고 온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는 여섯째 인의 사건이 일어날 것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독립 80주년 같은 몇 년 안 되는 미래에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 예측하는 건 지나친 무리일까요? 몇 년 내에 마치 전 세계의 지각이나 지축이 크게 이동하는 듯한 이런 일이 온 땅에 일어나게 된다면 우리는 오늘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4장 2절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3절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를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여섯째 인이 떼어지기 직전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성령의 감동 가운데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야 할 텐데요. 하나님의 보좌에 무지개가 둘려있다는 사실이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무지개는 창세기 9장에서 하나님과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맺어진 영원한 언약의 상징으로 언약의 내용은 다시는 모든 육체를 멸하지 아니하리라는 것이었죠. 용서 또는 심판의 중지를 상징하는 무지개는 한날 한시에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는 여섯째 나팔 재앙 후 계시록 10장에서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는 천사로 나타나 얼마간 하나님의 심판이 멈추게 될 것을 암시하게 되는데요. 심판이 진행되는 중에도 하나님의 보좌에 무지개로 인해 심판의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한편 지난 6월 10일 백악관에서 성소수자들인 LGBTQ를 위한 파티를 진행하며 성소수자 운동을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을 개항한 바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9장에서 약속하신 무지개를 계시록 10장의 때에 쓰시기 위해 4,000년 넘게 소중히 보좌에 간직해 오고 계시다는 점 또한 기억해야겠습니다. 4절 또 보좌에 둘러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하나님의 보좌를 무지개와 더불어 24장로들이 두르고 있는데요. 24는 계시록 21장에 나타나는 새 예루살렘의 12문에 이스라엘 12지파 이름이 기록되고 성의 12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된 것처럼 12지파와 12사도를 합한 숫자일 텐데요. 이는 이스라엘과 교회가 하나 되어 하나님을 섬기며 고린도전서 3장 말씀처럼 하나님과 동역하게 됨을 상징하는 것이겠죠. 지음받은 존재를 높여서 창조주의 동역자 삼아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5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하나님의 보좌에서 번개와 우레소리가 나는데 그 사이에 하나님의 음성이 함께 들립니다. 요한복음 12장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은 때론 천둥이 우는 소리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마지막 때에 여러 재앙의 시기가 다가올수록
우리에겐 하나님의 음성을 예민하게 들을 수 있는 믿음의 귀가 필요하게 될 텐데요. 그러기 위해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한 우리의 노력 또한 충분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5절에서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개념인 하나님의 일곱 영을 언급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일곱 영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먼저 일곱 영과 관련된 말씀들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장 4절을 보면 요한이 장차 오실 이이신 하나님과 보좌 앞에 일곱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편지를 보내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동격일 보좌 앞에 일곱 영은 성령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겠죠. 3장 1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일곱 영을 가지신 이로 묘사된 말씀도 일곱 영을 성령으로 이해하는데 무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계시록 4장 5절에서 하나님의 일곱 영이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으로 묘사되는 부분은 어떤가요? 우리는 계시록 1장 20절에서 일곱 교회가 일곱 촛대와 같다는 말씀을 들은 바 있는데요. 등불은 촛대와 하나가 될 때 그 의미가 더욱 커지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성령이 하나님의 일곱 영으로 또 보좌 앞에 켠 일곱 등불로 표현된 이유는 일곱 촛대인 일곱 교회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신부 될 것임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닐까요? 계시록 22장 17절을 보면 어린 양의 신부가 성령과 함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보좌 앞에 켠 등불 일곱인 하나님의 일곱 영은 이처럼 일곱 교회로 상징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6절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하나님의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이 맑은 유리바다가 있다고 묘사되고 있는데요. 이 유리바다는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이 준비되는 15장에서는 불이 섞인 유리바다로 바뀌게 됩니다. 이는 8장에서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땅의 3분의 1을 태우는 사건과도 관련이 있을 듯한데요. 평안할 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심판의 땐 불이 섞인 유리바다가 되어 불심판을 땅에 내리게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무지개와 유리바다, 즉 용서와 심판의 도구를 모두 사용하시는 분임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7절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와 주위에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와 같은 모습의 네 생물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보좌 가운데에 생물이 있을 수 있는 이유는 에스겔서 10장 20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 생물들이 하나님의 보좌 아래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생물이 모습이 각기 다르지만 이들에게 공통점이 있다면 앞뒤에 눈이 가득하다는 점이로군요. 8절 네 생물은 각기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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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네 생물이 밤낮 쉬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밤낮 쉬지 않는다는 구절에서 에스겔서 28장 14절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네 생물은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그룹들인 것이죠. 그런데 에스겔서 28장 16절엔 기름 부음을 받고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던 그룹이 범죄했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범죄하고 쫓겨난 그룹은 사탄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사탄의 예전 지위가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는 그룹이었으니 네 마리 생물들과 마찬가지로 사탄에게서도 눈과 관련된 특징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죠. 다음 영상에서 우리는 계시록의 7인에 대해 다루게 될 텐데요. 첫째인의 사건으로 다뤄질 프랑스 혁명 당시 제작된 인권선언문에 전시안이 나타나는 것을 시작으로 다섯째인의 사건으로 다뤄질 트럼프의 예루살렘 선언까지 모두 눈과 관련된 사건이라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9절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10절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하나님은 24장로로 대표되는 인간과 보좌를 지키는 네 생물 등 만물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지음받은 만물이 주의 뜻대로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건만 세상은 갈수록 하나님을 잊어갑니다. 그러한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 이제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시게 됩니다. 계시록 5장 1절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이 두루마리는 특이하게도 안팎으로 쓰여진 두루마리입니다. 두루마리의 기록 형태가 일반적이지 않은 걸 보니 두루마리에 뭔가 특별한 메시지가 기록된 모양입니다. 두루마리에 대해 참고할 만한 말씀을 검색해 보니 스가랴서 5장에 날아가는 두루마리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가랴서 5장 1절 내가 다시 눈을 들어본즉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있더라. 3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라. 도둑질하는 자는 그 이쪽 글대로 끊어지고 맹세하는 자는 그 저쪽 글대로 끊어지리라 하니. 4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보냈나니 도둑의 집에도 들어가며 내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의 집에도 들어가서 그의 집에 머무르며 그 집을 나무와 돌과 아울러 사르리라. 스가랴서를 참고해 계시록의 안팎으로 쓴 두루마리를 해석해보니 도둑질하는 자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에 대한 저주를 기록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6장 이후의 계시록 해석은 도둑질하는 자와 하나님 아닌 우상을 하나님이라 하며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에 관한 해석과 연결되어야 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안팎으로 쓴 두루마리는 계시록 해석에 중요한 방향을 제공하는 열쇠였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둑질하는 자와 맹세하는 자가 누구인지 미리 살펴본다면 계시록 해석에 많은 도움이 되겠군요. 계시록 13장엔 마지막 때에 일어날 두 가지 큰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중 하나는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는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짐승의 이름이나 수와 관련된 표, 즉 666표를 몸에 받게 하고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는 사건입니다. 즉 하나는 모든 인류를 하나님 아닌 짐승의 우상에게 망령되이 맹세하게 하는 종교적 사건이요, 다른 하나는 모든 인류에게 짐승이 발행하는 화폐를 몸에 받게 하고 이를 거부하면 매매를 못하도록 통제하는 경제적 사건인 것이죠. 계시록의 두루마리가 도둑질하는 자와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가 받을 저주와 심판의 기록이라면 도둑질하는 자와 맹세하는 자는 계시록 13장의 666표의 발행과 배교적 우상 숭배의 사건에 닿아 있을 가능성이 크겠군요. 그렇다면 도둑질하는 자와 맹세하게 하는 자는 매매의 표, 즉 화폐를 발행하는 자 가운데서 찾아보는 게 빠르겠습니다. 도둑이라 함은 타인의 재산을 비밀리에 자신의 재산으로 옮겨가는 자들일 텐데요. 이 시대에 전 세계 사람들이 사용하는 화폐를 발행하면서 타인의 재산을 암암리에 자신의 주머니에 넣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화폐인 기축통화를 발행하는 기관은 현재로서는 미국의 연준이 유일한데요. 연준의 역할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EBS에서 자본주의에 대해 제작한 다큐멘터리를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는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은행에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준은 미국의 중앙은행인데도 전화번호부의 비즈니스 화이트 페이지에 게재되는 민간 기업입니다. 민간 기업이 화폐 발행을 독점하다 보니 미국 정부 역시 연준으로부터 돈을 빌려서 사용해야 합니다. 민간은행으로부터 정부가 돈을 빌리고 있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는 의미겠죠. 정부가 직접 화폐를 발행하고 이를 관리해도 될 텐데 국민의 이익이 아닌 기업의 이윤을 추구하는 민간은행의 화폐 발행권을 위임하고 정부가 연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않는 구조는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겨놓고 생선이 행복하길 바라는 양상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제는 정부 또는 국민이 은행으로부터 빌린 돈에 이자를 더해서 갚으려면 이자에 해당하는 화폐가 추가로 필요하므로 갈수록 더 많은 화폐를 발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중에 돈이 많아지면 일반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고 인플레이션은 화폐의 구매력을 낮추므로 모든 사회 구성원이 보유한 화폐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이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화폐를 발행하고 대출을 해주는 사람뿐입니다. 떨어진 가치만큼 이자를 더 받으면 되니까요. 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이 나온 김에 관련 기사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인플레이션을 소리 없는 도둑이라 부르기도 하는군요. 가지고 있는 돈의 구매력이 사라져 가긴 하는데 잃어버렸다고 주장하는 이가 없어서 그런가 봅니다. 연준 등 중앙은행들은 인플레이션이 우려되면 이자를 올리게 되는데요. 인플레이션 기간에 이자가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오르면 이자 지급이 어려워진 개인이나 기업은 대출을 위해 담보로 제공했던 건물이나 토지 등 실물 자산에 대한 소유권, 심한 경우 기업의 지배권마저 상실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주택가격 하락 등 담보 가치가 하락하면 이번엔 담보가 부실해진 은행의 예금 지급 여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뱅크런으로 인한 은행의 파산을 막기 위해 부실이 발생한 은행은 자산 규모가 더 큰 은행의 헐값으로 인수될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에도 미국 14위 규모의 퍼스트 리퍼블릭 은행이 JP 모간에 인수된 사례가 있었죠. 세계 대공황은 이러한 일이 통제 불능의 사태로 치달았던 한 사례라고 하겠는데요. 공황이 마무리된 1939년에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었다는 점이 눈에 띄는군요. 화폐 발행과 이자에 대한 정책은 이처럼 국민의 재산을 지키고 경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일에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런 화폐 발행권과 이자의 중요성에 대해 일찍부터 눈을 뜬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EBS의 다큐멘터리는 두 명의 역사적 인물들이 남긴 말로 일부를 마무리하고 있는데요. 나폴레옹의 워털루 전투가 있었던 1815년에 영국 경제를 장악하게 된 네이선 로스차일드는 통화를 지배하는 자가 대영 제국을 지배하는 것이라는 말을 남겼고, 로스차일드가 영국 경제를 장악한 지 10년 후인 1825년부터 미국의 6대 대통령을 지낸 존 퀸시 애덤스는 나라를 정복하는 방법에는 칼로 하는 것과 빚으로 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말을 남겼다고 하는군요. 영국의 화폐 발행권을 장악한 국제금융세력 로스차일드 가문의 자신감과 자국의 화폐 발행권과 경제 주권을 염려하고 있는 미국 대통령의 모습이 대조적인데요. 현재 미국의 중앙은행인 연준이 민간은행이고 정부가 그들에게 비용을 지불하고 돈을 빌려 써야 하는 처지에 있다면 링컨, 케네디, 레이건 등 경제적 안목이 있는 대통령들의 노력이 있었음에도 200년 전 애덤스 대통령이 염려했던 일이 미국에서 현실화된 것임을 짐작하게 됩니다. 이처럼 민간은행이 정부 중앙은행인 양 행세하며 국민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화폐 발행과 관련된 막대한 수익을 누리면서 화폐 발행량과 이자를 조절해서 인플레이션에 관여하게 된다면 국민의 입장에선 이들 민간 중앙은행이 발행한 화폐에 대한 이자 지급과 인플레이션에 따른 구매력 저하의 이중고를 겪으며 소리 없이 돈을 도둑맞고 있는 셈입니다. 따라서 도둑질하는 자 가운데 가장 눈여겨보아야 할 그룹은 세계 기축통화에 대한 화폐 발행권을 장악하고 해당 화폐의 이자 정책을 좌우하며 실질적으로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민간 중앙은행의 설립자들이 아닐까 합니다. 결국 이러한 현실들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 얼마 남지 않은 마지막 때에 세계 단일 통화에 대한 화폐 발행권을 행사하는 기관이 출현하게 될 것과 이 기관이 짐승의 표, 666 표를 발행하며 표를 몸에 받은 자들에게 이자의 형태로 짐승의 우상을 숭배하게 할 것과 또 짐승에 대한 충성의 증거로 표받기를 거부하며 새로운 경제 시스템의 효율을 떨어뜨릴 마지막 세대의 성도들을 피 흘리게 하는 일에 표받은 사람들을 동원할 것이 예상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마지막 때에는 666 표를 매개로 매매가 통제되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는 일이 진행될 텐데요. 앞으로 세계적으로 통용될 화폐인 666표에 짐승의 이름이나 수가 나타나게 될 일과 현재 기축통화인 1달러 지폐 뒷면에 전시안이라는 거짓 하나님의 상징이 나타나게 된 것이 같은 맥락의 사건으로 보입니다. 전시안은 르네상스 시기 폰토로모의 작품인 엠마의 만찬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신화적으로 표현했던 삼두신의 자리에 훗날 삼각형과 눈을 덧그려 넣은 것이 기원이 된 듯하고, 그 후 프랑스 혁명 인권선언문에 다시 나타나 요즘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인권의 최고 상징이 되었고, 세계 대공황의 와중에 1달러 지폐에 나타나 돈을 하나님 삼은 자들에게 매매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400년 이상 역사를 가진 이 거짓 하나님의 상징이 매매의 표와 하나가 되었다는 점에서 666 표의 초기 모델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이렇게 1달러 지폐에 전시안이 나타날 수 있었던 이유는 전시안이 1782년에 미국 국장의 뒷면으로 제정되어 있었기 때문이죠. 피라미드 하단엔 미국이 독립을 선언한 1776년이 로마 숫자로 쓰여져 있는데요. 이는 공교롭게도 유대인 아담 바이스하우프트가 일루미나티를 창설하고 로스차일드 가문 등의 지원으로 급격히 확산되어 가던 시기이기도 하죠. 지폐에 쓰인 라틴어 문구에 대해 인공지능과 대화를 나눠봤더니 전시안 위에 기록된 에누이 코에프티스라는 라틴어의 에누잇은 승인하다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에누에레의 3인칭 단수 현재형이고, 코에프티스는 나는 시작했다라는 뜻을 가진 코에피의 복수형으로 우리는 착수했다라는 의미라고 하는군요. 조합해보면 우리는 시작하였고 그는 승인하였다로 해석되고, 여기서 그는 그들에 의해 섭리의 눈이라고도 불리는 돈의 신 전시안을 뜻하는 것이죠. 피라미드 아래 보이는 노부스 오르도 세클로롬은 각각 새로운 질서, 시대 또는 세대라는 뜻으로 새로운 질서의 시대라고 번역되는데요. 따라서 피라미드 위아래의 라틴어를 함께 해석해보면 새로운 질서의 시대를 우리가 시작하였고 우리의 하나님은 전시안, 그가 이 일을 승인하였다라는 뜻이 되는 것이죠. 결국 1달러 지폐의 전시안이 등장한 것은 프리메이슨 또는 일루미나티의 신이자 돈의 신인 전시안이 하나님의 상징이 되어가는 새로운 질서의 시대가 열린 것임을, 마지막 때 짐승의 우상을 숭배하게 할 매매의 표가 아날로그 버전으로 세상에 등장하게 된 것임을 선포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이처럼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세계 기축통화를 발행하고 이자와 인플레이션으로 경제를 통제하는 민간 중앙은행의 설립자들과 그들이 발행하는 매매표에 나타난 거짓 하나님의 상징과 선포된 문구들을 통해 우리는 이 시대에 도둑질하는 자와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켜 망령되이 맹세하는 자가 누구일지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계시록 5장 2절.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3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펴보아야 계시록의 역사가 진행될 텐데 힘있는 천사조차도 두루마리의 인을 떼기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4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5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계시록의 두루마리를 펴볼 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루마리에는 스가랴서 5장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온 땅 위에 내리는 저주와 심판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두루마리를 펼 자가 없어서 크게 울게 됩니다. 계시록의 역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을 통치하시는 역사 또한 진행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때 장로 가운데 한 사람이 어쩌면 유대지파의 장로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대지파의 사자여 다윗의 뿌리인 예수님이 7인을 떼시리라 알려줍니다.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4장에서 7촛대와 7등불을 통해 알아봤던 하나님의 7영이 이번엔 7눈과 관련된 표현으로 등장하는군요. 그런데 하나님의 7영이라 불리는 7눈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요? 계시록 5장 6절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말씀을 찾아보니 스가랴서 4장 10절에 여호와의 눈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스가랴서 4장 10절에서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 하셨는데 이는 다윗의 후손 스룹바벨의 손에 들려있는 다림줄과 관련된 표현임을 알게 됩니다. 다림줄은 담이 바르게 세워졌는지 확인하는 도구로 파괴된 솔로몬 성전을 재건한 스룹바벨이 지닌 다림줄은 성전 건축을 위한 것으로 보이지만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라는 표현과 성전 건축 사이에 뭔가 다른 의미가 더해져야 뜻이 명확해질 듯합니다.
이를 위해 스가랴서 3장 9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스가랴서 3장을 통해 하나님께서 7 눈을 통해 땅의 죄악을 제거하시게 되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계시록에서는 이러한 사건이 7 나팔과 7 대접 재앙을 통해 일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7 영은 7 등불로 상징될 때에는 7 촛대인 교회와 하나 되어 교회를 완성해 가시는 사랑의 영, 7 눈으로 상징될 때에는 온 땅에 두루다니며 하나님을 잊고 기울어가는 세상을 다림줄로 바로 세우시려는 심판의 영으로 정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요. 이는 마치 하나님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7 대접 재앙이 준비되는 계시록 15장에선 불이 섞인 유리바다로 변하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가 아닐까 합니다. 계시록 5장 7절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이제 세상 죄를 지고 가던 하나님의 어린 양이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주로 서시게 됩니다. 8절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지금까지 하나님을 경배하던 네 생물과 24 장로들도 심판주로 서신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9절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서시기에 합당한 이유는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사 자신의 피로 이스라엘과 각 족속의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10절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주님을 따르는 길이 비록 고될지라도 반드시 복된 이유는 그 길을 통해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5장 11절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싼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12절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선 천천 만만의 천사들도 심판주로 일어서신 어린 양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13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14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심판의 주님이 서시니 세상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찬양하게 됩니다. 이제 주의 뜻대로 있었던 만물이 다시는 하나님의 뜻을 버리지 않고 영원히 주의 뜻대로 살아가게 될 날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마테네토교회 유영훈 목사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you.